2016년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가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과 나눔,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다짐했던 이번 대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거리를 두며 새로운 입지를 세워나가는 필리핀의 모습,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남북관계의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기독교 통일학회 안인석 회장과 함께 남북관계 해법을 위한 교회 사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주말 새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접촉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과 한국 모두 자기 정부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니만큼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발전적인 해법이 찾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회 디아코니아 코리아 기독교 사회 복지 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사랑과 나눔, 봉사와 섬김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이번 대회를 정리했습니다. 6년 만에 열린 제3회 기독교 사회 복지 엑스포. 개막식 당일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시작한 대회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엑스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동안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을 비롯해 다문화와 소외계층, 북한과 노인 등 모두 9개 영역 150개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자원봉사부터 IT 지진 구호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교회의 활동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현영 박사의 주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9개 영역별 세미나도 한국교회가 펼쳐온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60여 명의 교수와 현장 활동가 등 젊은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번 엑스포가 봉사와 섬김의 문화를 교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1차, 2차, 3차를 이끌면서 어떤 이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이번 3회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다음 대회인 4회 기독교 사회 복지 엑스포는 2020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위는 3회 대회를 통해 영성이 결여된 섬김은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4회 엑스포는 연합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며 더 나아가 평화통일까지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용량이 좀 커지고 그릇이 커질 때 아까 기도한 대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까지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는, 그래서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실제적인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폐회 예배가 드려지면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한국교회는 봉사와 나눔을 계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전진하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학회 45차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는 한국구약학회와 한국조직신학회 등 한국기독교학회 소속 13개 학회가 참석했습니다. 정기학술대회는 각 학회별로 자유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유한 카메론 교수 등이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소망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유선희 교수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일준 교수 등 4명이 수상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그 1년 전에 그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그 우리 학술대회도 종교개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우리들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이번 학회의 주된 논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종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발표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복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곳곳에 세워지는 기독교 학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ese education is changing as more American Christian schools open new locations in China. Despite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erican and Chinese Christians a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Chinese students with education based on biblical truths. Sean Elgett is the headmaster of Veritas Christian Academy of Virginia. In 2014, a U.S. Education Association selected the academy as one of the best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Elgett and his wife felt God gave them a new mission to complete. And I felt like the Lord say, are you willing to be like Daniel in the midst of those who are not totally saved, but you will make an impression sovereignly as I would want you to make an impression. Elgett says, although many Chinese are atheist or Buddhist, most parents are open to Christianity. Some even encourage their kids to learn all they can about Christ. Most of them will tell us, please introduce our children to your faith. Maybe they'll call it your religion. They might say your God. They might say to Jesus, because we want our sons, we want our daughters to believe in something. Students are taught Christian values in the classroom. Their teachers spend quality time with them in hopes of leading them to Christ. Even though he was working for a Christian school, we were in faith that the opportunity was going to arise, that God was going to bring about a Christian school. It's too hard for you to do, for us to do anyway. We knew that this was a God thing and God was going to do that. Mengfei Li for CBN News, Beijing, China.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중 필리핀의 행보가 눈여겨봐집니다. 강력한 집권력을 가시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제적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지금 상황, 필리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27조 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 보따리를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은 엄청난 뉴스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던진 주사위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긴장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에 400여 명의 사업가들을 데리고 중국을 찾았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이 예전에 누렸던 아시아 경제 대국의 모습을 되찾는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의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 같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지금까지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남중국해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필리핀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듯 합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단한 애국주의자인데요. 필리핀이 예전의 모습보다 더 후퇴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마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친미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스스로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런 행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미국의 입장이 무척 난처해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필리핀을 포기하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견제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젠 오히려 필리핀의 입장에서 조율이 되어지는 정치 행보가 되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필리핀 내에서는 90%를 넘나드는 가히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그런 국민들의 지지가 피부로 느껴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현재 필리핀의 모습인데요. 필리핀 국민의 90% 가까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은 기존의 소수의 권력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일들이 공개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충만하여서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등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필리핀과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등 종교계의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외의 필리핀 행보가 이제는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 포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신 기독교 통일학회 회장이신 안희섭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포럼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 통일학회는 성경적인 통일에 대한 그런 이론과 실제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1년에 4번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2번은 심도 있는 이론적인 것을 다루고 그다음에 2번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지난번이 그 구체적인 그 이슈를 다루는 그 멘사 토크의 일환으로 저희가 실시한 포럼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교수님,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곧 남북관계 이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력은 어떤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는 지금까지 긴장 일변도였고 특별히 이제 그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로 첨예화되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예를 들면 다음 차기 미국의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이 북한 핵 문제를 제1순위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 말은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나 특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는 그런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남북관계 정말 살얼음판 걷고 있는
조심조심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고록 문제가 또 터져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아침에도 아까 뉴스에서 보면 이제 북한에서도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팩트 문제 여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영 논리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정치 혹은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이 남북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남북 문제 풀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적인 해법이 과연 있을까요? 신학자로서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분단의 원인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미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 분단의 원인을 봐도 그것은 충분히 비성경적인 그런 논리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정신에서 많이 이탈된 면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정치와 국가는 그 본래 사명이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고 또 북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악한 현상들, 그다음에 기근이라든지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으로 본다면 당연히 선교적인 그런 아주 적극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남한의 교회가 혹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무엇, 뭐 재물이든지 우리의 모든 좋은 조건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조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기묘한 문제인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그 성경적 근거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성경적 통일을 위한 또 남북관계 해법을 위한 어떤 제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런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성경적인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포럼을 하면서 깊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일단 남북 간의 이런 현재 그 경색된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뭘 의미하냐 하면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가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잘 하도록 우리가 적극 기도하는 거와 또 동시에 국가가 할 수 없는 일, 즉 국가는 원래 시민들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 원래 본래 목적이니까 국가가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겠는데 바로 그 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하나의 그 토대를 저희가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세속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속 정치에 휘둘려서 교회가 편승하면은 성경적 어떤 이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게 될 텐데요. 교수님 보실 때 그러면 성경적인 어떤 실천 방안들은 선교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일단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국가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선교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말리게 되면 선교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네네. 성경은 그 세상 땅 끝까지 어디라도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가 경색되게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네. 국가는 그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그 본래 선교적 사명, 복음의 사명에 입각해서 북한에 접근해야 되고 네네. 그것이 바로 이 정치가 풀 수 없는 것을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말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남한 교회들이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모일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너무나 급변하는 남북 관계 또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북한 선교 전략이 좀 수정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남한 교회, 한국 교회의 북한에 대한 그런 인식은 크게 양분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접근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흑백 논리도 되지 않고 미국이든 또 중국이든 주변의 국가들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통일 문제는 이제 이미 국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도 그냥 단순히 복음 들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단 북한에 대한 문제가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러니까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한의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히니까 네.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뭐 예를 들면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지원의 문제라든지 NGO를 위한 통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선교의 그 중요한 거점으로 우리가 잘 육성하고 활용해서 접근한다든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선교, 즉 구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오늘날 문제가 꼬이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핵실험만 멈추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끝내 포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들이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아니면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것은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올 거라는 것이 너무 자명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깊이 있는 그런 대화의 틀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이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위협을 일단 좀 덜어놓을 수 있고 그래야 길이 열리지 다른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면 북한은 결국 자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긴밀한 통로의 그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북핵 문제 또 남북 문제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고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풀 수 없는 이 문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습니다. 절기 이름처럼 기온이 꽤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가을비 소식도 있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